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장하셨다는 것은 먹을 것을 드시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시느라 식사를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시장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굶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은 왜 시장하셨던 것일까요? 육체도 시장하셨지만 영적으로 시장하신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시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주님은 성전을 향한 마음이 아주 열심이었다. 그 열심이 자신을 삼킬 정도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삼킬 정도로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신 주님이 이제 어제 성전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성전 가득히 있는 짐승들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걱정이 되어서 아마 잠을 주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밤새 마음을 쓰고 기도하셨으므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결과 많이 시장하셨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서 이제 기력이 쇠하신 거죠. 시장하셨고, 그 다음에 마음도 너무 많이 쓰셔서 간절함이 너무 하다 보니 그 시장함이 더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예수님의 시장함은 성전을 향한 간절함의 시장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언제나 항상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매일 새벽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기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또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도 간절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오늘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마음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역시 이 간절하신 마음을 가지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항상 사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이걸 드리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써 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모이면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서 항상 성령 충만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시장하셨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시장하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 아무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시장하신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누군가 주님께 먹을 걸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받기만 했지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육신이 시장한 것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주님께 받기만 하고 주님께 드릴 줄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은 시장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릴 줄 모르면 왜 시장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받을 줄만 아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이 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함을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이 어떤 거냐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한다라는 거고 주님은 그때 배부르게 느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드릴 줄 아는 신앙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이기심을 극복한 거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드릴 줄 아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줄도 알고 또 잘 줄 줄도 알고 잘 드릴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왜 시장하셨을까요? 세 번째는요, 구원 얻는 영혼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면 나는 배부르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주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보신 겁니까? 성전이 너무나도 죄와 종욕에 가득하고 세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선생들이 온통 탐욕스럽고 이기심만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전에서는 영혼이 구원을 받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주님의 시장함은 이런 영적인 시장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나는 양식을 먹은 것과 같다, 배부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었는데 영혼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 육체적인 시장함이 더해져서 주님은 너무나도 시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또 세상 가치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집착을 버리고 세 번째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